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5장입니다. 27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의 5장의 나머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이어서 나눠서 우리가 함께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손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까지, 아니요, 해당되는 분만.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한 적이 없다. 적어도 한 번은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 상대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가족이 됐든 외부의 어떤 가족과 상관없는 사람이 됐든 시기하든지 질투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샘내든지. 시기하는 건 샘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다 한 번씩 해봤을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거 우리 싫어한다고 하고요, 속담 가운데. 그러나 이 자리에는 없으리라 봅니다. 우리는 남이 잘 되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낮아지는 자세에 있어야 되겠고요, 남을 섬기는 자세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남이 무엇인가 잘 돼서 대박이 나거나 무엇인가 문제가 해결되거나 무엇인가 기쁜 일이 있거나 사촌이 땅을 사거나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박수 쳐주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입이 튀어나오고요. 입 튀어나올 때는 그때부터 입이 아니라 주둥이가 되는 겁니다. 입 튀어나오죠. 그 입 삐죽거리면서 축하해. 축하해. 뭐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겠지 뭐. 그 축하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심을 다해서 축하하고 사랑하고 또 박수 쳐줄 수 있는,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이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뼈를 썩게 만들어요. 남을 시기하면요, 그 사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돼요.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요, 내 기분이 문드러져 가고요, 그러면서 뼈는 썩어 들어가고요, 손해는 누가 봐요? 내가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데, 경계를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금하시는데, 그것은 왜냐?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마귀적인 거예요. 어둠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육에 속한 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시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또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시기하라는 거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육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나타나는 일이 뭐냐? 시기하는 일입니다.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안 계시면 시기가 일어나요. 질투가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요. 수근수근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 시기하는 것 우리에게 절대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뿐더러 남도 죽여요. 오늘 왜 이 시기부터 시작을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들이 무슨 일을 겪습니까? 공회에 잡혀갑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다시 한번 또 잡혀갑니다. 그런데 잡혀가는 이유가 뭐냐? 시기심 때문에 잡혀갔다는 거예요. 17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서부터 오늘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5장 17절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뭐가 가득했다고요? 누구에게요? 사두개인들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잡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을. 왜 시기했을까요? 첫 번째로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그래서 죽인 예수가 부활을 했대요. 자기들은 부활을 안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대요.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심으로 잡아들입니다. 두 번째, 왜 또 시기했느냐? 자,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안 그래도 그 미워 죽겠는 예수라는 자가 부활했다는 것도 싫어 죽겠는데 그 예수를 따르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더 많아졌어요. 무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추종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세력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시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시기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체들이 무엇인가 잘 되고요, 일이 해결이 되고요, 돈이 많아지고요. 할렐루야. 축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시기하거나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저 사람은 저럴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축복받으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러한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나 질투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해요. 요셉이 왜 팔려갔을까요? 형들에게. 형들의 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형들의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동생을 팔아넘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가 넘쳐나면요, 사랑보다 시기가 넘쳐나면요, 남을 죽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수가 많아져요. 3,000명, 5,000명 큰 무리로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보기가 싫은 거예요. 시기심이 생겨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시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또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것은요,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기하는 것은 뼈를 썩게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뼈를 썩게 하지 마세요. 골다공증 걸리지 마세요. 그래서 영적인 골다공증이 걸리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한순간 부러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 사두개인들의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다시 잡혀왔습니다. 오늘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누구를 잡았다고요? 사도들을 가두었어요. 우리 지난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요,
사도들을 가뒀어요. 자, 한번 볼게요. 32절 어디예요?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베드로와 사도들. 그러면 베드로도 잡혀갔고요. 그 외에 다른 사도들도 잡혀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사람들이 독이 오를 대로 올랐어요. 사도들,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사도들이 잡혀왔어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잡혀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이 한밤중에 그들을 풀어내 주셨어요. 근데 그 앞을 지키고 있는 간수들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막는다고 막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 앞에 병사들이 지키고 있고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천사를 통하여 문을 열고 지키고 있는 간수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풀어내 주셨습니다. 왜 풀어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갇혀있는 사도들을 풀어내 주셨을까요? 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갇혀있는 사도들을 풀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뭘 전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요. 여기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전하라고요? 성전에 서서 다 전하라고요. 빠뜨리지 말고 다 전하라고요. 우리가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은,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내 안위와 내 평안을 위하여 쉬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네 죄를 사여놓으라 하고 이제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고. 보세요. 지금 사도들이 잡혀있는 자리는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지만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에요.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잡아왔다는 것은 니네 이제 죽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잡혀있는 자들을 그들이 모르게 하나님이 꺼내주셨어요. 그러면 마음이, 내가 지금 죽을 자리에 왔다가 풀려났으니 하나님이 나보고 잠깐 숨어 있으려나 보다. 그 마음 들지 않겠어요? 지금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위해 내가 잠깐 숨어 있다가 이제 조금 이 소란, 이 체포하는 이 분위기가 조금 잦아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전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죽으면 복음 못 전하잖아 하며 숨어 있었어요. 잡혀 있다가 풀어준 것도 아니고 그들 모르게 하나님이 풀어주신 건데 어디에 가서요? 성전에 가서 뭘 해라? 말씀 전,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해라.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을 전해라. 근데 제자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가서 또 전해. 나 잡아가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은 풀려났으니까 이제 잠시 내가 육신의 안위를 가지고 또 육신의 피신해 있다가 때를 타서 조금 잠잠해지면 말씀을 전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자리에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 뭐예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이 죄의 결과로 오는 이 죽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갑니다. 행복도 뺏어갑니다. 기쁨도 뺏어갑니다. 가족도 앗아갑니다. 우리의 돈도 앗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랑도 뺏어가고요, 꿈도 뺏어가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뺏어가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죽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져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 참된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돼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옥에서 내치면서 이제 평안히 쉬어라. 이제 네 몸을 위하여서 이제 좀 도망가 있어라. 이제 네가 잠잠해 있다가 좀 평안해지면 이제 그때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하지 않았어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공개된 장소에 있고 그들이 싫어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다시 잡혀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명하십니다. 그러면 뭐하러 꺼내줘요? 거기에 있는 거 뻔히 알 텐데 그 잠깐 전했다가 잡혀오면은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럴 바에야 감옥에서 오히려 간수들에게나 갇혀있는 자들에게나 전하는 게 더 많이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하러 이런 우리가 보기에 쓸데없는 짓을 하도록 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순종할 뿐이에요.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이치 안 맞아요. 하나님 이건 가성비가 안 맞습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얼마나 몇 시간이나 전하겠다고 거기 가서 또 잡혀오겠습니까? 죽는데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 발을 딛고 복음을 전하기에 왔을 때에 그는 복음을 예수 믿으세요 전하지도 못하고 그는 목 잘려 죽었어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와서 목 잘려 죽을 때에 흩뿌려졌던 그 성경책, 몰래 숨겨 가져갔던 그 자리에서 죽였던 그 사람을 손을 통하여 가져갔던 그 성경이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가성비 없고 쓸모없는 짓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전하라 하면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가서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지만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옥에서 나왔어요.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옥에서 나온 시간이 언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밤이에요. 밤 늦은 밤에 새벽 같은 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밤에 성전에 가서 전하래요. 그 새벽에 성전에 가서 전하래요. 누가 있을 줄 알고 그때 새벽 기도 했나요?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가서 전하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말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주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밤에 가라고 하든 새벽에 가라고 하든 죽는 자리에 가라고 하든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몰래 끄집어내셨고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동일한 새벽 시간에 무슨 일이 동시에 벌어졌는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언제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이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자, 지금 사도들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동일한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어요. 언제요? 새벽에. 그럼 이거 정상적인 모임 시간이에요? 불법 재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때도 새벽에 모였어요.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1절에 새벽에 대제사장과 그의 사람들이,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다고, 죽이도록 넘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재판해버렸어요. 불법 재판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번에 또 사도들을 죽이기 위해 잡아왔는데 그 시간이 언제라는 거예요? 새벽. 이것들은요, 정상적인 일을 할 줄을 몰라요. 예수님 재판할 때도 새벽에 하고요. 지금 사도들을 재판할 때도 새벽에 합니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재판도 불법이었듯이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 잡아오라고 하는 것 또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하는 것이 떳떳하다, 떳떳하지 못하다?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보기에도 정상적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기심이 있고 저들이 꼴보기 싫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던 것도 이유가 뭐였어요? 시기심이었잖아요. 정상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뒤에서 일을 꾸며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사람들 눈을 피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 뒤에서 쑥덕쑥덕거려요. 남들 모르게 일을 진행시키고요. 시선을 피하고요. 따로 모여서 뭔가 해. 보고가 안 돼. 그러면 함께 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로 정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하고 함께 세워져야지 떳떳하지 못하고 쑥덕쑥덕거리며 눈을 피하여 다른 일을 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보고가 돼야 돼요. 함께하면 안 돼요. 옳지 못한 일을 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도들을 붙잡아서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7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잡아오라고 했는데 옥에 가보니까 없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가만 보니까 소식이 들려오는데 여기에 잡혔던 자들이 성전에 있더이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지금 이 공회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 니들이 하는 짓이 지금 우리에게 덮어 씌우려고 한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그걸 듣지 않고 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또 새벽에 신문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도 일어나고 우리의 살아가는 광야 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제자들, 사도들은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살아나신 분이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다. 그가 구주시다. 그가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전하는데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기가 누명 쓰고 있다고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29절에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람의 말에 따라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그러면 어디에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하나님에 속하든지 마귀에게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안 들어요.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이래서 옳은 믿음과 가짜 믿음은 구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뭘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하는 말은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떻다? 옳은 게 아니라 마땅하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One way, 한 가지 길. 믿는 자, 구원받은 자는 죽음이 앞에 있어도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람의 말에 따라가요? 어떻게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고, 어떻게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고, 어떻게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며 그 가운데서 쩔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하더라도 나는 그 가치관이 안 맞다는 거예요. 왜? 벌써 세상이 물들어 있으니까. 세상의 기준이 꽉 차 있으니까 말씀을 줘도 그래도 나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하며 도리도리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세련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련돼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갈 것은 오직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옵니다. 세상의 기준이 들어옵니다. 세상의 방법이 들어옵니다. 세상의 문화가 들어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장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이제는 교회가 따라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차별금지법을 보면서도 동성애를 보면서도 교회 안에서 찬성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지는 믿는데 이거 비단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판단의 기준 하나조차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가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을 하십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과 내 마음의 안위와 편안함을 위하여서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조금 힘들고 불편할지라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내 선택의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죽을 줄 알면서도 잡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와서 그들이 하지 말라는 걸 왜 하느냐 하는데도,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곳이에요? 엄청난 권력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것도 그 사람들 모르게 풀려갔다가 하지 말라는 짓을 하다가 다시 잡혀와서 하지 말라는 걸 왜 하느냐 하는 질문에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했던 지난 4장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그들이 하는 말은 이것이 마땅하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이 걸리진 않았어요. 뭔가 큰 손해가 걸리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일상생활 가운데
내 말과 내 삶과 내 선택과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인지 성경적 가치관인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한 불편해지지 않기 위한 선택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볼까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32절이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고 갔으면 좋겠어요. 32절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난 부인 안 해요. 단지 그것만일까요? 아닌 척, 모르는 척. 괜히 관계가 불편해지니까 아이, 뭐 교회 다니는 거 말하지 말자. 이거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내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바로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길을 가고 있는데 아버지를 만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사람들 보기에 창피해. 아버지를 피하고 가요? 여러분, 우리 올바른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아니요. 지금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굉장한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믿음과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까요?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생사복과 천국과 지옥을 가르시는 창조주시오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리 믿음의 결단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내 이름 때문에 관계가 어색해지느냐? 내 이름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느냐? 괜찮다. 네 관계만 끊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 끊어진 거 더 두려워해라. 37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어때요? 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최우선 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어떤 것도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37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합당하지 않대요.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돼서는 안 돼요. 내 자녀가 돼서는 안 돼요. 내 부모와 가족이 돼서도 안 돼요. 돈이 되어서도 안 돼요. 오직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내가 우상이 되고요.
내 생각이 우상이 되고요. 내 유익이 우상이 돼버리고요.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어서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자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이 도리어 기쁨이요 새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내 목숨과 삶을 내려놓고 죽음 가운데 복음 전하기 위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작 그 생명 하나 건지고자 내 안위를 위해, 내 편안함을 위해, 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함받고 우리에게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거든요. 나는 새 생명 받았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았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몸을 사리고 남들의 시선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불이익 당할까 봐,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그러고 있다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가야죠. 그러면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세상은 둘째치고도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거예요. 내 편한 것만 듣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이 위로되는 것만 듣고 싶고 내가 이해되는 것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삶이 아니죠.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거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 아니겠어요? 부담되는 거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기쁨을 얻고, 그래서 유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칭찬해줘야 된다, 세상에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기 와서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듣기 싫은 것은 쏙쏙 빼고 위로받으세요, 기뻐하세요, 이딴 소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해야 되지 않아요? 구원받아 죄사함 받고 이제는 천국 간다는 말은 듣기 좋아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는 것은, 축복받으라는 것은 듣기 좋아하는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라는 말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축복받으라는 말은 듣고 싶어 하는데, 좋아하는데, 회개하라는 말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혼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저 옳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신교 단체가 아니에요. 영혼 살리는 곳이에요. 그리하여 잘못 가고 있는 방향 고쳐야 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자세를 보세요. 사도행전 5장입니다. 다시 29절을 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지금 싸우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전에도 한번 잡혔다가 풀어주면서 너 더 이상 이 예수 전하지 말아라.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풀어줬는데 이제는 또다시 그거 전하고 막 사람들이 늘어나고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면 세가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잡아왔어요. 그러고선 잡아놓고서는 신문하기 전에 잡아놨는데 그 새벽에 풀려나서 한다는 그 짓이 또 가서 전하고 있어요. 그걸 또다시 잡아왔어요. 그걸 신문하는 자리예요. 얼마나 심각한 자리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는 말이 니네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임금을 만드셨대요. 구주가 되게 하셨대요. 이 엄청난 선언을 해버립니다. 나 죽여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니들이 미워하는 예수가 임금이고 구주고 그가 구원자라고 아예 대놓고 선언을 한번 해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고 구원자 되신다고 아예 대놓고 선포하는 배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지금은 편안하게 교회를 다닙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오고 싶으면 오고요.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되고요.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요. 내가 찬양하고 싶으면 하고요. 하기 싫으면 안 하고요. 화나면 화나는, 기분 좋으면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아니 되지만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자들은요, 내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많은 위대한 교부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남기고 많은 역사와 놀라운 일들을 남긴 교부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된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받지 않았어요. 인정받았어요. 그런데요,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있던, 목회자로 있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 다 들어보셨죠? 이 폴리갑이 그 시대의 황제가 극심한 핍박을 하는 가운데 폴리갑이 사는 이 지역에도 드디어 이제 핍박이 오기 시작하면서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믿음의 지도자인 폴리갑을 잡아들입니다. 그때 나이가 폴리갑이 86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폴리갑을 잡아서 원형 경기장 가운데 세우고 경기장 가운데서 죽이려고 할 때에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신문하고 고문하는 것보다도 회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일화를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노령의 지방총독 게르마니쿠스가 재판장에 서게 되었다. 재판관은 폴리갑이 노인임을 생각하여 고문과 죽음을 당하느니 개종하도록 충고했다. 이때 폴리갑은 총독에게 말한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어? 내 평생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이 순간 내 목숨 하나 지키고자 내 평생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배신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총독이 말한다. 나는 사나운 짐승들을 준비해두고 있어. 만일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그 짐승들에게 던져버리겠어. 폴리갑이 대답한다. 그 짐승들을 부르시오. 우리는 선을 버리고 악으로 돌이켜서는 안 돼요.
오히려 악에서 돌이켜 덕을 택하는 것이 선한 일이요. 뜻을 굽히지 않는 폴리갑을 향해 총독이 마지막으로 위협을 한다. 만일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화형시키겠소. 폴리갑이 대답한다.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어.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폴리갑의 얼굴은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총독의 위협에 전혀 용기를 잃지 않았다 하고 그는 산채로 화형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 폴리갑이 사역했던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됐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래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남긴 족적들이 있고 역사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기독교를 죽이고 성경을 없애기 위한 작업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우리가 체험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막히지 않습니다. 핍박 가운데 강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그 자리를 도망가 버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른 믿음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도망가 버리면 나는 멸망받지만 하나님의 손해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묶어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왜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은요, 환난과 고통 가운데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선 잡혀온 죽음을 앞에 둔 이 사도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3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일에 뭐다? 이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뭐다? 증인이다.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들에게 성령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도 그거였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증인이 되기 위함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편리와 내 안위와 내 편안함과 내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그건 믿음이 안 돼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근데 지들은 할 거 다 하는데요. 그건 결국은 그거 핍박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아야죠.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해라. 이것이 나는 마땅하다. 그럼 예배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그 질병이 뭐라고? 여러분 우리 옳은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무엇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는 성령도 그러하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주셔요. 그리고 그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증인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증인으로 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세상 가치관 따르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방법과 기준과 가치관이 들어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지켜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든 손가락질하든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증인이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합니다. 죽음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고통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부담되고 어려워 보이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듣고 싶은 것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담되는 말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부담되는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으면, 그 첫사랑이 나에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멘. 내 뜻을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 안위를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 잘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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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